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정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동네에 살면 나는 이 교회 다닌다.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 다닌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 교회, 저 은퇴하고 여기 올게요. 정말이에요. 이게 너무 교회가 좋아요. 너무 교회가 이뻐요. 교회가 이쁘면 이쁜 사람만 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 아름답습니다. 시작. 그래요,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정중하게, 지금 다 너무 웃는 얼굴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시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지만 여기 계신 70대, 80대도 계시겠지만 그 인생은 절대 길지 않더라고요. 길지 않더라고요. 남은 생이 얼만큼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저 또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 근데 그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앙심을 풀지 못하고 미워하고 산다면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이쁜 자매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자매들, 그렇죠.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요 하면은 대부분이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꿈 깨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찾는데 그러면 실패.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보다 그렇죠, 주는 게 훨씬 복됩니다. 사랑은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때 내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두 번째, 축복해야지 돼요. 내가 한 축복이 이 영혼이 받을 만하면은 그 영혼에게 임할 것이고, 그 영혼이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 임하고? 그렇죠, 나에게. 알면서 그래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한테는 미칠 게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성경은 정확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했어요. 정말 썩을 인간이야.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 저주가 진짜 이 영혼이 받을 만하면 그게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저주도 그대로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받을 만한 영혼이 아니야. 그러면 그 저주했던 게 다 누구에게 돌아오고? 축복만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한 것도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존경이 많이 사라진 시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럼 내가 존경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나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먼저 존경해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여기 우리 장로님, 오늘 장로님 식사도 맛있는 거 대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장로님들 너무 존경스러우세요. 아멘이세요? 너무 존경스러우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권사님들 소원할라. 권사님들 너무 존경스러우세요. 우리 찬양팀 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 이쁜 건 둘째치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반주자 너무 존경스러워요. 할렐루야.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존경해서 미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존경해야 돼요. 저희 장로님, 제가 여기 내려오니까는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잘 도착하셨습니까?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목사님 잘 도착하셨습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합니다. 그러면 꼭 밑에다가 붙이는 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보다도 훨씬 연배이시고 이제 70을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종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 또한 어떨까요?
그 장로님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운. 우리 감천동 교회도 사랑 많이 하고 축복 많이 하고 서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족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부족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부족한 걸 보고 부족하다고 얘기해봤자 나아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관계만 안 나빠지는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존경할 수 있는 우리 감천동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란다. 큰일 났다. 감천동 교회 위에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내일부터는 앞자리부터 채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부흥을 꿈꾸시는 분들은 앞자리부터 실컷 찬양 옆에 열심히 하고 저 뒷자리부터 저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 늦게 오신 분, 새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는 자리가 없네?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왜냐면 뒤에가 꽉 차면은 자리가 없어 보여. 자리가 없어 보여. 여기 꽉 찼네? 좀 빈 데로 갈까?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부흥을 꿈꾸시는 분들은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자리가 채워지면 뒷자리는 자동적으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좀 오늘 첫날이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2시간씩 안 해요. 마음 푹 놓으세요. 제가 푹 놓으시고 또 내일 또 새벽 예배도 있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일 동안 부흥회를 말씀을 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재직 부흥회이니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인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과연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인가? 오늘 그 첫 시간, 오늘 좋은 태도, 좋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호수아 이 본문 가지고 3번의 설교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내려오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다가 우리 감천동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바꿨어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3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을 한다는 것,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들어간다. 이제 들어가면 이 땅 우리 거 된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이 우리 것이 된다. 이날만을 적게 잡아 38년을 기다렸다고요. 38년을. 그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라? 누가 죽어버리고?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끙끙 앓다가 죽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정정했어요. 120세 할아버지지만 팔팔했어요. 절대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리더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오로지 누구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만 믿고, 물론 하나님을 믿고 왔지만 모세만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세가 그래도 기적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만 앞에서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 공동체가 소위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위기는 하나님 편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 예뻐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우리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이 교회가 리모델링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2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가 되는 거지요. 코로나 직후는 모든 교회가 다 힘들었어요. 코로나 직후는 모든 교회가 의욕을 상실했고 모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었고
코로나 직후 교회가 일어서는 데만 에너지를 쏟아도 부족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교회를 리모델링했다? 이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저는 감천동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기회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세요. 앞으로 우리 자매님 거기. 그렇지. 아무나 봐도 나요? 그래요. 우리 자매님 내년에 1년 후에 우리 감천동 교회 몇 명 출석? 할렐루야! 500명. 이게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500명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500명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500명 전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인천 주한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인천 주한장로 만명교회입니다. 그 만명교회가 어떻게 만명교회가 되었는가? 권사님 한 분이 10,000명 전도했어요. 물론 그분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닌데 10,000명 전도하면은 한 대충 몇 프로는 다니겠죠. 10,000명 전도했어요. 권사님 한 전, 10,000명을.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그 권사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이사를 오잖아요. 이사를 오면은 이삿짐이 들어가면은 막 누가 올까요? 그 권사님이 오는 게 아니고 관리 이제 아저씨가 와요. 관리 아저씨 관리소에서 막 와요. 막 와서 저기 오늘 입주를 환영합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할머니가 올 텐데 무조건 말 들으세요. 무조건 말 들으세요. 그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얘기는 그거죠. 그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이사를 가든지.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든지 다시 이사를 가든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떻게 누가 이사 왔다면 아침 정정 정신 그냥 교회 가자. 그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오니 아주 지겨워서라도 교회를 가든가 아니면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가든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예의도 아니잖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할머니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10,000명 교회 됐어요. 우리 자매님 내년에 몇 명 전도? 500명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500명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돼요. 밀어주시면 돼요. 제가 새벽에 저희 교회가 작년에 작정을 했습니다. 작년 3월에 우리 올 한 해 전도하자. 그 작정서를 다 받았어요. 작정서를 받았는데 보통 작정서를 하면 한 200명, 300명씩 이제 명단이 올라옵니다. 쭉. 그래서 200명, 300명이 뭡니까? 자매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1,000명 이런 거예요. 1,000명 합시다. 1,000명 합시다. 아니 세상에 무슨 코로나 이후에 무슨 1,000명을 해. 200명, 300명도 어렵지. 그런데 제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어요. 1,000명 한다. 모든 부서마다 다 연락을 해라. 교육부서에서 다 연락을 하고 작년도 다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부가 움직였어요. 청년부가 딱 명단이 올라왔는데 80명이 올라온 거예요. 명단이 올라왔는데 80명이 청년이 딱 올라온 거예요. 중고등부,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유초등부에서 딱 올라오는 게 이렇게 합쳐니까 한 200명 돼. 그러면 1,000명 될 수 있다, 못 된다? 어른들이 해야 될 숫자를 이 아이들이 다 해버렸어. 제가 그때 용기를 얻었어요. 이거 된다. 그리고 강단에서 청년부가 80명, 지금 주일학교에서 해갖고 200명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막 1,076명이 작정됐어요. 놀래도 안 해? 우리 감천동에는 10,000명씩 할렐루야. 1,076명 그래갖고 한 벽면에다가 현수막으로 이름을 다 붙였어요. 하얀색으로.
그리고는 이름을 불러가서 기도하자. 여러분 1076명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몇 분이나 걸릴까요? 거기 500명 자매 몇 분 걸릴 것 같아?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25분 걸립니다. 이름만. 제 핸드폰에는 1076명의 명단하고 연락처 다 있어요. 계속.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산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이 안산에 가면 아무도 안 산다는 그 동네에 그 동산교회가 있는데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시라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 허허벌판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공단이 세워지니까 그네 말로 공순, 옛날에 공순이 공돈 이러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들어왔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서울대 출신이시거든요. 머리가 참 좋으세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자. 작정서 내라. 그러니까 작정서를 했는데 몇 명이 들어왔느냐? 3,500명이 들어왔어.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이름을 다 외웠어. 서울대생은 달라. 3,500명의 이름을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마다 3,500명의 이름만 불러. 꼴순이, 말순이, 꼴순이, 말순이, 꼴순이. 이름만 불렀어요. 몇 분 걸립니까? 한 55분 걸린대. 3,500명 이름 부르는데. 근데 이분은 독특한 게 머리가 좋으셔서 다 외워. 그래갖고 세면서 한대요. 근데 3,500명 다 했는데 3,400명밖에 세지를 못했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대. 3,500명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1, 2년쯤은 지나서 다 돌아보니까 그 중에 760명이 교회에 와 있더래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뭐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왜 하라는지를 알아.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어떻게 3,500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이며 어떻게 3,500명을 이름만 불렀는데 760명의 교회에 등록해갖고 다 있겠냐고요.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그런데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요. 아무도 아멘도 못해. 겁나갖고. 저는 아직 1076명까지밖에 못 해봤어요. 올해는 2000명이에요. 진짜 한번 해보자. 1076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1년이 지나니까는 교회 등록이 한 100명이 넘었어요. 1년에 쭉. 그 100명이 넘은 숫자 중에 90%가 다 정착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 된다고 어떻게 이름만 불렀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이름을 계속 불러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심령 속에 영혼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영혼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이름을 계속 불러서 하면 그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 얼굴도 잘 몰라. 그런데 3,500명, 1,000명을 계속 날마다 이름을 불러갖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 같아. 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감천능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잘 소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자랑 조금만 할게요. 가는 곳마다 부흥했어요. 부교육제 때부터 부흥을 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좀 제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왜 옆집 교회는 왜 안 주고 왜 우리만 줘요? 그거는 오늘 좋은 태도라 그랬는데 감천도 교회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영혼을 부어주십니다. 준비만 돼, 그릇만 준비하면 부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모델링 정말 잘하신 거예요. 물론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어려우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영혼들만 채워지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준비하셨다. 잘 준비하셨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 안 하려고 할 때 감천도 교회는 한 발자국 더 빨리 움직이신 거예요. 아마 향후 몇 년 지나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리모델링 할 거예요.
없어지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전하거나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했다? 감천로 교회가 먼저 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영혼들은 어디로 올까요? 할렐루야. 준비된 교회로 온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좋으시죠. 교회가 좋지요. 예배가 살아있죠. 저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 우리 교회도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우리 교회 오시면은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엄청 뜨거워요. 엄청. 그런데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뜨거우면 영혼들은 거기 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어요. 어쩔 수 없어서 저기 서울로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천로 교회는 못 오니까 매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찬양 뜨거운 교회 갈래요? 찬양 별로 안 하는 교회 갈래요? 그래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가실래요? 전도 안 하시는 교회 가실래요? 집사님 전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요. 그게 비밀이에요. 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해. 나는 못할지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다니고 싶은 거예요. 나는 찬양팀으로 못 써. 나는 찬양으로 못 섬겨. 그런데도 내가 다니는 교회만큼은 찬양이 뜨거운 교회 다니고 싶은 거예요. 저희 초등학생들 한 2시간씩 기도합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청소년들 일어나서 기도해요. 제가 안수하면 얘들은 제가 앉으라는 거거든요. 2시간 서 있어서 막 기도해요. 앉으라는 건데 얘들은 안수하는 줄 알고 그냥 버텨. 2시간. 지금 겨울 캠프를 갔거든요. 그래서 캠프가 왔더니 피드백 해봐. 그랬더니 다 좋은데 찬양이 너무 짧아요. 다 좋은데 기도가 너무 짧아요. 기도가 짧다는 거예요. 기도가. 저희는 기도를 딱 하면 찬양도 안 부릅니다. 1시간, 2시간을 기도만 합니다. 계속 소리내서 기도해요. 소리내서 기도해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능력이 있어요. 소리가 영혼을 깨웁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거를 엉덩이 기도라고 그래요. 해보면 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머리를 밑으로 내리면 엉덩이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엉덩이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기도할 때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은요 소리를 냅니다. 그럼 그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여러분들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막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소리가 다시 내 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는데 내 심령이 뜨거워져. 아니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건데 내 기도 소리에 내가 뜨거워져. 그래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더니 15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 어떻게 했지요? 성경을 보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진짜로 벽을 향해서 기도해 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벽에 갔다가요 코를 대고 거기서 기도해 보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그 소리가 벽을 치고요 다시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나의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감천로 교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통곡의 벽에 가면은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 빵모자 쓰고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계속 소리냅니다. 계속. 왜 그러는가? 성령님은 운동하시는 영이에요. 잠잠한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면 이 혀가 계속 움직입니다. 성대가 계속 움직입니다. 왜? 성령님은 일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들,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면 지금도
빵모자 쓰고 무릎 꿇고 벽 잡고 기도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소리내서 기도해요. 잠잠한 기도, 침묵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묵상 기도하지요. 묵상 기도 역시 뭐냐면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침묵해버려요. 침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본래 묵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읍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랍비 유대인들은 묵상 기도하면은 읍졸입니다. 성경 구절을 계속 되뇌입니다.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소리가. 침묵 기도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대침묵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은 그 침묵을 통해서 자신을 수양하고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를 삼았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대로 기도는 소리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큼 소리를 내야 됩니까? 얼마큼 내야 될까요? 기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다른 사람 귀에 들리는 건 둘째치고 누구 귀에는 들려야 되겠다.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 근데 음악 소리가 좀 있고 찬양 소리가 있어. 그럼 내 소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내 소리가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꾸만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해서 저놈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앞자리 뒷자리 앞자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소리내서 크게 주여 크게. 그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역사가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 그 이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특징이 있죠. 뒷모습만 봐도요. 저 권사님 무슨 일이 있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제가 지나가다가 집사님 자녀 잘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펑펑 울어요. 어떻게 하셨냐고. 지금 애가 지금 병원에 가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서 기도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감천로 교회에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 다 어디로 보내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몰아주신다니까요. 왜? 이 교회는 나의 양떼를 맡겨도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아무데나 맡기시겠냐고요. 준비된 교회, 훈련된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진짜 그 영혼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출애굽한 이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위기를 하나를 당했어요.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갑자기 죽어버린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 기회로 누구를 삼으셨냐면은 여호수아를 딱 일으키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공동체에 닥친 위기를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도리어 이 위기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하시지만 반드시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쓰는 사람. 저는 우리 감천노교회의 부흥과 위기를 극복하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에요. 좀 우리 자연스럽게 질문해 봐야죠. 왜 200만에서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600만이라는 숫자인데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왜 하필 여호수아냐? 왜 하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케 하는 도구로 삼으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면 그 부름 속에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나를 누가 지금 나를 불러주냐 이런 거죠. 어느 날 대통령이 저희 집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나 대통령이네. 고 목사 내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해서 나와 함께 일 좀 하세. 전화가 왔다. 긴장하지 마세요. 안 와요. 전화가 왔다. 그러면 그 전화 받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 전화 한 통화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도 그 전화 한 통화로 대충 그려지는 거예요. 누가 불렀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러분, 정과 8범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이, 자네 나하고 좀 일 좀 하세. 그럼 정과 8범이 일하자는 건 뭔 일을 하자겠어요? 못된 짓이지. 근데 그 전화가 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이 타이밍에 전화를 했을 때 너가 그 전화를 받으면 나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정과 8범은 알고 있는 거예요. 곧 그가 나를 전화를 했다는 건 내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있는 현 주소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나의 인생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충 그 부르심, 그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전화 왔어요. 언니 우리 꼬쿵가가 놀러가 뭐 하러 가? 맨날 놀러 가자고 나한테 전화 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놀러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절대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놀러 가요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누가 나를 부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 말로 그러죠? 친구가 친구를 보면 대충 그 인생을 안다고. 그래서 애들에게 너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왜 그러는 거예요? 좋은 친구 사귄다라는 것은 곧 이 아이가 좋은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나 아직 시집 안 갔다. 손 들어보세요. 시집 안 갔다. 앞에 계신 분은 가셨나 봐요. 내리세요. 앞으로 시집 갈 예정이다.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뻐서 그래요. 노여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매들 백설공주는 항상 누구를 만나요? 그렇죠. 백마탄 왕자를 만나요. 백마탄 왕자는 절대 언년이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지도할 때. 야, 청년부가 꽃밭에는 뭐가 날라들고 벌이 날아들고 뒷간에는 뭐가 날라들고 똥파리만 날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똥파리가 자꾸 꼬여. 그러면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똥파리가 꼬이지? 자꾸 이러지 말고 우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수준. 그런데 벌이 날라들어. 그럼 우리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꽃밭. 저는 감천로 교회가 벌이 날라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지면,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좋아지면 좋은 사람들이 계속,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다닐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교회 다닐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고 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이면 어떤 사람들만 몰려들고 나랑 같이 산탕 해먹을 사람들만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감천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영혼들을.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왜 허구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호수아였는가? 여호수아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부르셨을 때는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좋은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신다면,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는데 주여,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주십니다.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창고 조금만 열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실 수가 있다고요.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이 부족하면 나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내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내게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태도가 나쁘면 줬던 것도 뺐습니다. 줬던 것도 뺐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태도가 좋았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너무 태도가 좋았어. 태도가 좋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버리십니다. 그런데 2년 정도, 2, 3년 정도 쭉 지나니까 이에게 능력은 점점 많아지는데 물질도 점점 많아지는데 권세도 점점 많아지는데 뭐가 나빠지고 태도가 나쁜 거예요. 태도가. 사람이 태도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나라를 뺏어서 누구에게 줘버리시고 다윗에게. 왜 다윗에게 주죠?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했다. 여기서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따라왔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합했다라니까 당신 마음과 내 마음이 코드가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합한다라는 것은 동행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 동행은요 둘이 뜻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뜻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 집안은 절대 안 싸워. 왜 안 싸우죠? 왜 안 싸우죠? 한쪽이 참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 같은데 남편 앞에서 아내가 참아버려. 아내가 할 말이 있어도 말을 안 해버려. 어이구 웬수야. 그래 알았어. 해줘버려.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싸움이 있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죽으나 사나 같이 갑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못 가냐면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 절대로 그래서는 그 길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곧 다윗은 모든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버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번 세우신 뜻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하나님은 절대 안 바꾸십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안 바꿉니다. 그러면 누가 바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내가 뜻을 바꿔야지. 왜? 하나님은 뜻을 안 바꾸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윗은 모든 크고 작은 만사에 누구의 뜻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도 뭐가 있었겠다? 좋은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태도인가? 오늘 재직들이 좀 계실 텐데 오늘 재직분들이 조금 더 귀담아 들으시면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좋은 태도가 무엇인가?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자막을.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를 향해서는 뭐라? 여호와의 종.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모세의 수종자라 그래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뭔데? 나도 여호와의 종이 되고 싶어요. 이 성경을 보면 모세는요, 성경의 기록 속에서 항상 수식어가 붙는데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에베드 예흐아랑 에베드라는 건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었다. 모세에게는 항상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모세를 등장시킬 때는 항상 얘는 내 종이다. 내 종.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우리도 알아. 여호와의 종인 거.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묘사할 때는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누구의 종이었다?
모세의 종이었다. 물론 성경에서 딱 한 번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2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죽고 나서 후대가 봤더니 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인 줄 알았더니 모세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었더라? 여호와의 종이었구나.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누구의 종이었다? 모세의 종. 여러분들은 모세의 종이 되고 싶으세요? 여호와의 종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은 마음이라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 당신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었다? 모세의 종. 수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종으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 200만에서 많게는 600만에 이르는 이 숫자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리더로. 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항상 누구의 종이었다? 그렇죠.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항상 모세의 수종자로 누구 말을 들었어요? 모세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수아는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부터 듣기 시작하냐면 리더로 세워지고 나서부터 듣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집이라도 팔아서 순종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는데 너 집 팔아라. 그러면 팔지. 근데 그런 음성이 우리한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더라?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 말만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그렇죠, 모세에게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를 다음 시대의 리더로 세우는데 그에게 있었던 좋은 태도 하나가 있었대요. 그 태도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리더의 말에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어느 정도로 순종했는가? 자,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여기서의 부하라고 새 번역에서는 이 개역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전에는 종자 이렇게 했어요. 종자, 종이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종 여호수아.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산에 올라갑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시내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받으러 갈 때 그때 누구도 따라 올라갔고 여호수아도.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모세가 며칠 동안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면 주인은 금식하는데 종놈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도 함께 금식했더라. 성경에 이런 구절은 없는데 모세의 금식만 딱 기록하는데 종자가 돼갖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아니 주인 되는 모세가 굶고 있는데 종은 배 터지게 밥 먹었을까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도 못 먹으면서 누구를 또 추스려야지 돼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모세의 잠자리는 어떤가? 모세가 뭐 불편한 건 없는가? 모세에게 필요한 건 없는가? 그 수발을 다 들어야 되는 건 또 누가 들어야 되고? 종이 들어야 돼요. 아니 여호수아가 금식 40일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라도 주셨는가? 안 주셨다니까요. 똑같이 금식하고 밥 굶고 있는데 누구에게만 자꾸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야, 올라가자. 야, 나 굶어야 된다. 금식한다. 40일 금식하자. 아무 말 하지 않고 여호수아도 함께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와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데 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은 천사의 형상을 한 그 구조물이, 천사 두 개의 형상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형상 자체가. 그래서 날개 끝이 서로 딱 붙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공식적인 채널 하나를 여셨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 뚜껑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해주, 이게 공식적인 채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세에게 말씀하시지만 공식적으로 하나의 채널을 만들었는데 어디냐면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쫙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왜?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긴장합니다. 근데 모세에게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영광에 충만해갖고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전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진중으로 갑니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다 모였어. 그때 이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구약시대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사이비.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해요. 쫙 합니다. 그러면 자, 너희들 이제부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아멘! 하고 엎드러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만 지금 누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모세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수종자야, 종자예요. 종자는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모세 곁에 있어야 돼. 그 모세 곁에 딱 있으면은 자기도 모세가 영광 받을 때 자기도 어떻고 조금 영광 받을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텐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한편에 내 아들, 얘는 우편에, 얘는 좌편에 좀 서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광 받을 때 우리도 조금 영광 받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네 마음이라고요. 여호수아도 그 마음이 있지. 왜? 항상 모세 따라다니면서 고생은 바가지로 했어. 근데 이참에 한번 영광 받을 때 나도 그 옆에 이렇게 꼽사리 끼워갖고 있으면 서 있기만 해도 같이 영광 받을 수 있어. 근데 모세가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뭐라? 너는 회막을 지켜라. 아니 밥 굶을 때는 데려가고 영광 받는 자리에는 오지 말래. 무슨 집 지키는 개도 아니고 거기 아무도 안 간다고. 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을 누가 들어가요? 회막을? 아무도 안 가요. 근데 여기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 영광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힘든 명령 하나를 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 이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고? 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우리 이 백성들이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돌을 다 받쳐놓고 팔을 받쳐놓고 팔이 안 떨어지게 했잖아요. 자기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종자예요. 종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야 되고 따라올. 여러분, 산이 안전할까요? 르비딤 골짜기가 안전할까요? 산이 안전하죠. 아니 지는 안전한 곳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근데 여호수아는 어디 가라? 전쟁터로 나가. 전쟁터는 아시겠지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잠깐만 한눈 팔아도 그냥 한 칼에 갈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화살이 날라온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 이제껏 따라와라 해놓고 정작 위험한 순간이 되니까 자기는 안전한 곳, 아니 나도 기도할 줄 안다고, 그러니 모세 올라갔던 그 언덕에 올라가서 모세 기도할 때 나도 옆에서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이 모세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나는 기도하러 올라갈 테니까 너는 전쟁터로 나가.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아무 말 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좋은 태도라는 거죠. 왜? 내 앞에 세운 리더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리더가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앞에 세운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하죠? 내 의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경험과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거 내가 해봤어. 해보니까 어때요? 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내 앞에 세운 리더가 누구든지 간에 그 리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리더라고 믿는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좋은 태도 하나를 보십니다. 좋은 태도. 제가 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분, 신학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전화를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전화를 안 하니까 전화가 오시더라고. 너 외국에 나갔냐? 왜 전화가 없냐? 이렇게 오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목사님 하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목회를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뭐 나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 없어요. 근데 앞에 계신 분이 너무나도 잘하셨어. 결과물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굳이 딴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건 흉내만 내도 기본 이상은 합니다. 흉내만 내도. 그런데 뭘 못하냐면은 흉내를 안 내. 그리고 내 거 한다고 해.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라고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모세가 가는 곳에 따라가고, 왜 자기에게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는 곳에 자기도 따라가고, 모세가 멈추라면은 그냥 이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모세가 했던 말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노가 없어. 노가 항상 예스야. 항상 예스.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새 시대를 다시 열어가고 싶으신데 그 새 시대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누군가? 나의 있는 자리에서, 종된 자리에서 순종의 군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굿팔로워라고 합니다. 내가 리더가 누구든지 간에 그 리더에게 굿팔로워가 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왜? 나는 지금 어떤 위치니까? 따르는 위치여야 되니까. 따르는 위치에서 자꾸 리더가 되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근데 따르는 위치야. 내가 지금 위치가 따르는 위치에서 다른 그 위치, 잘 따르는 사람만 되어줘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얘기 있어요. 너희들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여러분, 따라본 적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교회에 다음에 일꾼들을 좀 세워야 되고 리더를 세워야지 돼요. 다음에. 그럼 누구 세울까요? 하여튼간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집사님 그거 해봤잖아. 우리 안 돼. 그런 사람을 세울까요? 아니면 우리 한번 해보죠. 장로님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누구를 세울 것 같으세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요, 정말 부탁합니다.
내 앞에 있는 가정의 리더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 부모님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지금은 따르는 위치라는 거죠. 지금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가 되고 싶으면 빨리 시집 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는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계신 부모님에게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그분이 학위도 없고 나보다 못 배웠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에게 순종할 때 내가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배우자를 구할 때 그 500명 어떤 배우자 찾고 싶어요? 그래, 그렇대요. 20개 적어서 목사님한테 문자로 보내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해봤거든요. 20개 적어라. 그랬더니 동일한 게 있어. 키 182 이상. 요즘은 180이 기본인가 봐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담배 피지 많고 키 182 이상, 뭐 얼굴은 호남, 뭐 이게 있더라고. 좋다, 다 좋다. 그런데 부모님께 잘하는 배우자를 찾아라. 이건 마마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따르는 배우자를 찾아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줄 모르는데, 이거는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순종할 줄 모르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당신한테 반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데, 아니 이 남자가 당신 예뻐요 하고 따라오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뭐든지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 말에 다 아멘 할게요. 그걸 어떻게 믿어? 속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면 잘 따라본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반주자님 혹시 BGM 좀 깔아주실 수 있을까요? 뭐든지 괜찮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걸어오면서 제가 정말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저는 다 못해요. 다 못해요. 키도 작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키가 크시고 너무 잘생기시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저는 따를 줄은 압니다. 내가 따라야 될 위치라면 내 앞에 계신 분에게 저는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존경해요. 정말 존경해요.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 없어요. 아니 여기 계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은 없어요. 정말 교회를 건축을 2번 했어요. 교회 건축을 2번 하고 좌석만 1,500석이에요. 본당 크기만. 우리 교회가 의왕에서 제일 큽니다. 제일 큽니다. 제일 부흥하는 교회고 규모적으로는 2번째로 크고요. 앞으로는 몇 년 안에 있으면 제일 클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권사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권사님! 기도하러 왜 안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강단 기도하세요. 강단 기도. 강단에 올라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우리 옛날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강단에 눈물 뿌려서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막 무릎 쩔뚝거리면서 올라와. 오지마! 올라오다 내려오다 무릎 나가. 그냥 앞에 앉아 계세요. 제가 뛰어다니면서 안수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닌자인 줄 알았대요. 강단에 우리 의자를 막 뛰어다니고 키가 작다는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서 안수하고 다니니까 저보다 다 커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이렇게 해야지 돼. 그러니까 막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강단에 의자에 올라가갖고 막 뛰어다니면서 강단. 장로님들이 목사님 머리 숙여서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어떻게 안수해요? 저 목사이지만 정말 저도 떨려요. 근데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따르는 위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따라주세요. 너무나도. 그런 교회 부흥합니다. 항상 부흥합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가 잘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맞춰버립니다. 100% 맞춰버립니다.
왜? 내가 해도 별거 없으니까. 그분이 한 게 훨씬 좋아. 내가 해도 별거 없으니까. 이야기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500명의 이름을 외워갖고, 저는 외울 수는 없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500명을 놓고 내가 기도했다, 고목사! 3,500명을 놓고 기도했더니 나는 외워서 했다, 외워서. 그렇게 했더니 조금 지나니까 760명이 교회에 와 있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1,076명을 놓고 새벽 막 지금 거기서 많은 안 나오던 남편들이 나왔어요. 작년까지 안 나왔거든. 근데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몇 분이 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은 역시 틀림없다. 저는 우리 감천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따라야 될 위치라면 잘 따르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누가 뭐래도 우리 앞에 세운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 눈에 차든 안 차든, 여러분, 우리의 합의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겉포장. 실제로는 누가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있는 동안에는 순종해야죠. 그래요. 장로님 한번 해보시죠. 구역장님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 그렇게 좋은 태도를 보이는 그 영혼, 우리 하나님 눈여겨봤다가 다음 시대의 리더로 쓰시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감천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따르는 위치에서 잘 따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에게 따르는 사람이 좋은 팔로우가 되어야 하겠는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까요?